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존전에 불러 모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가족을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 몸된 교회 공동체도 허락하심도 감사하며 이 나라와 이 백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맡기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를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들이 잘 감당되도록 맡기신 것들 잘 감당하고 책임지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어는 소입니다. 소이죠. 소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유물. 신체도 소유물이죠.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윗입술 오른쪽이 부었죠? 어제 저녁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부었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 차를 바쳤다가 서구청 소속 주차관리위원이 와서 차 빼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밤에 10시 반쯤 불이 닦이 나가서 이렇게 문을 열다가 그 모서리에 여기 콩 쪘어요. 그래서 제 신체를 제 스스로가 이렇게 상해하는. 되게 아파요. 양치에 되게 따갑더라고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맡겨준 것, 소유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및 상해에 관한 배상에 관한 법률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손해배상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맡겨주신 것, 특별히 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부주의하게 관리한 소에 의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주인이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만일에 소가 우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게 했다, 한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소를 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를 죽게 하는 것으로 그 상해에 대한 처벌을 다 치르게 됩니다. 주인은 다른 형벌을 받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원래 성질이 사납습니다. 원래 들이받는 성질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경고를 계속했는데 그 소가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면,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소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입니까? 주인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이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죽이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관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 경고하고 위험이 있다, 부주의하지 마라, 관리를 해라, 이런 그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가 사람을 죽게 했다면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우에 이 주인은 속죄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규정도 듭니다. 그래서 속죄금을 내서 그 어떤 그 자신의 그 죽음을 보상받게 되는데, 이거는 소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속죄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금은 누구에게 가냐면 그 희생자에게 갑니다. 희생자에게 가서 그 가족들의 위로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아들이나 딸이 죽었을 경우에도 속죄금이 적용이 되고 또 종이 죽었을 경우에는 속죄금이 좀 차등되어 지급됩니다. 이 종이 아닌 경우, 자유민인 경우에는 여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세분한 곳에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이 되었고, 종인 경우에는 은 30세겔이 줘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세겔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우리 주님께서도
30냥에 이렇게 팔려가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연결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이 구덩이를 팠어요. 일을 하다가 뭐 때문인지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소가 빠져서 죽게 되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소의 주인에게 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는 누가 가집니까?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져갑니다. 근데 만일에 또 소가 우발적으로 우연찮게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피해 소를 팔고 그리고 이 죽은 소와 가해자 소와 피해자 소를 절반씩 나누어서 이 원래 소의 주인과 또 피해를 당한 소의 주인에게 나눕니다. 근데 소가 난폭한 줄 알고도 관리 소홀로 다른 소를 죽게 했다면 소 주인은 그걸 또 죽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쭉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잘못한 경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관리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신체도 내 소유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 다 내 소유입니다. 내 영성도 소유입니다. 내 입술 이렇게 찢어지게 만든 거 이건 내가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거 물어내라고 서구청 가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신체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이 술과 흡연에 대해서 아주 범죄시할 정도로 아주 터부시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마시는 게 죄여서 흡연을 하는 게 죄여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오산입니다. 사실 술은 성경의 주요한 주제어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뭘 만드십니까? 술을 만드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하십니까? 술을 나누십니다. 포도주 나누시죠? 이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 이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이게 술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흡연은 어떻습니까? 흡연 자체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과 특별히 동양 문화권, 우리 문화권에 술과 흡연이 있는 곳에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죄가 따라다닙니다. 죄 지을 가망성이 많은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내 건강도 상하게 하고 남의 건강도 상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청교도 이 정신에 의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이 정통으로 술과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것을 굉장히 금지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죄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성도 또 자신의 신체도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매일같이 새벽을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보는 분들만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잘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 어떤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다음에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통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냥 습관에 따라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의 삶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게 하고 겸손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를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십시오. 생각도 관리하십시오. 나를 떠나서 또 누가 있습니까? 조금 넓혀가면 우리 가족이 있겠죠? 우리 가족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딘가 왜곡되어 있고 뭔가 좀 일그러져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무언가 의도치 않게 잘못되어 있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을까요? 아내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 본래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책임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넓혀 가볼까요? 교회. 한국교회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이 아픈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예를 드는 것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건을 빵빵 터뜨리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언론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래서 무엇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진단을 대부분 내립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울의 예전 3.1교회 그 목사님이 아주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그것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제 문제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 탓이 아니죠. 우리는 근데 자꾸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편하기 때문이죠. 오늘 내 탓입니다. 더 넓혀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가 여기기에도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위정자들이 그렇게 정치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정당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누구 좋아서 누가 뽑으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우리 사촌에 팔촌에 누구에 아는 사람이 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내 개인에서 시작해서 가족, 교회 또는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더 넓혀서 이 나라에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상에 이 관리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법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럼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고 너무 행복하고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비옥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성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곳에 가서 책임과 관리와 그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상세적인 법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우리 삶의 이 여정, 이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아닙니까? 이 시기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나의 영성도 또 그 모든 것들도 점차 넓혀가면서 책임 있게 관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명감으로 오늘 한날도 살아가게 하셨음에 하나님 맡기신 우리의 건강과 생각과
또 우리의 영성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그 모든 책임과 의무를 거룩한 부담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짐이다 여겨 무겁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복된 청지기의 삶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월평 초교에 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될 텐데 맡기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